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32편이고요. 저는 회개한 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회개한 자의 교훈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회개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굳이 교훈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32편의 처음 표제 그 시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우리가 여러 표제를 봤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는 지금 시편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시편에 총 13번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혜 혹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보시면 마스길에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아마 교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노래다 혹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쓰여진 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32편은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같은 경험을 하는 여러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이렇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시편이 다 이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근데 그 시편 51편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이 사실은 그러한 이 다윗이 회복된 이후에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의 내용이 그 죄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이제 회복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이 성경에 기록된 생애 중에서 우리가 그 두 개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32편도 아마도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도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다윗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선포를 합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약간은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사실 행복이라고 하면은 더 잘 와닿으실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린 살면서 아주 크고 작은 행복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아마 음식 먹을 때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 뭐 뜨끈한 그런 국물 같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에 어떤 약간의 행복을 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정말로 막 힘들고 그럴 때 누가 와서 따뜻하게 뭐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뭐 손을 한번 잡아주고 등을 한번 토닥여 주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잘할 때 혹은 무언가가 내 삶 속에서 잘 돼갈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행복은 정말로 큰 행복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건 아주 소소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런 면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이런 면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 정말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려고도 하는데 또 잘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그런 많은 행복 중에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것과 다른 무엇을 바꾸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그러한 행복입니다. 어떠한 행복은 우리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행복 다른 것하고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누리는 잠깐의 행복, 뭐 택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누리는 잠깐의 행복,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른 것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바꾸지 못할 행복,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할 그 행복, 바로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구약의 그런 전체적인 가르침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하고 이 시편 32편 처음 시작,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의 처음 시작에서 배웠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작했던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 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럼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맞나?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맞을까?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시편 32편이 어떻게 이 죄인들이, 어떻게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2절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 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3번 반복해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데요. 뭐냐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것,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요, 처음에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5절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악이 사실은 2절에서 말하는 정죄할 때 죄입니다. 그 세 가지 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 죄들이 사실은 이 죄의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허물이라는 말은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배반, 배역 혹은 배신, 반역,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한다, 배반한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쪽 어느 한 편에 서 있다가 다른 편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이 편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반 혹은 배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된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역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배반이다, 배신이다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인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뒤바꾼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했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나? 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나와서 다른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겠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먼저는 사탄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하고, 동시에 그때를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빛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 여기서 사용한 죄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죄를 나타낼 때, 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그 죄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해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그러면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적당한 거짓말이나 인간 사이의 갈등은 그러한 것이 우리 삶에 활력소를 주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각자의 기준에 따르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죄인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첫 번째 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등진 것, 배반한 것이 허물, 죄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표현은요, 이 하나님의 법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을 따르지 못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세 번째 죄악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더 초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말하는 죄악은 비틀어졌다 혹은 일그러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뒤틀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생회를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예를 별로 들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10대에 그 반항하는 청소년들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말해서 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그 안에 없고요.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심사가 뒤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너희의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런 것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죄악입니다. 그들의 심사가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것이 곧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 그냥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대적했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 고집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의 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고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나서 짓는 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벼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크고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한 상황입니다. 100% 내 잘못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잘 없긴 하죠. 그렇죠? 대부분 쌍방과실일 때가 많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잘못한 상황이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100%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가 그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의 회복은 죄를 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한 그 대상, 그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100% 잘못한 것이라면 그 죄에 대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하면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린다. 어떠한 옷을 이렇게 벗겨서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허물, 마치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벗겨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벗기셔서 멀리 옮겨두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옮기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서 보시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요만큼 가면 계속해서 서쪽이 있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하고 서는 무한히 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가린다, 덮어둔다, 숨겨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 없다고 쳐줄게, 그냥 무작정 덮어둔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셨을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너희에게 불리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어느 종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지워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 용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가 됐든지 하나님을 배역한 혹은 우리의 고집으로 인한 어떠한 죄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전혀 그 죄를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자들 우리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동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다시 화평케 하는 그 제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써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는 셈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26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피의 기초에서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범하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았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죄는 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만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의 일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간음이라는 큰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관계를 갖게 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죄에 대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간사함을 품고 있을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마 다윗은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음하고 그의 뼈가 쇠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런 타는 듯한 여름에 그런 땅이 메말랐을 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 내 진액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와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가 자신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누구의 주도하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무겁게 내려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손은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 먹였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고요. 다윗이 피곤해서 쉼이 필요했을 때 그러한 쉼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다윗을 징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십니다. 하지만 죄를 그냥 모른 척, 없는 척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입을 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그 죄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사용합니다.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던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이 그 죄를 숨겨왔습니다. 숨겨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때 다윗아 너 그런 죄 졌었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자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져왔을 때 너 왜 이제 가져와? 나도 그러니까 바로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탕자가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아와라 네 죄를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계속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용서를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것, 허구인 것이 아니라 실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시고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숨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고요,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른 자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11절은 이제 다윗이 다른 그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경건한 자라면 누구라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기도,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라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직한 자라도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죄에 둔감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지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하면서 계속되는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신음하는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려라. 언제가 주를 만날 기회일까요? 일요일인가요? 네. 어떤 특정한 날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에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러한 복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이 교훈을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가득할 거다. 그리고 그런 너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개한 자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그리고 관계 회복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니까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런 큰 용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에서 범하는 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아서 거기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오늘 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오래전의 일이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 죄를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둔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그런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에 있는 그의 죄가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지한 말과 노새와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남기고 가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돼서 내가 그렇게 죽을 때 정말로 슬퍼해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이러한 죄 용서의 길을 또 큰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마음을 또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